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눕혀지고 묶여져서 이제 손바닥에 못이 박힙니다. 발에 못이 박히면서부터는 내 몸에 열이 나고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 불길은 십자가에 옮겨붙어 이글거리며 장미꽃처럼 춤춥니다. 그 장미꽃의 몸짓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머릿결이 춤춥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 피를 닦아내고 터진 살갗을 해모합니다. 가서 내어지라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 오늘도 나는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마음을 세상은 환대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며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가시에 찔릴 때 세상은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가시에 바늘 같은 구멍이 날 때 그 구멍을 통해 하늘의 은혜와 접선을 합니다. 마치 피뢰 침처럼 하늘의 은혜가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이 아프다고 서럽다고 소리칩니다. 아서라, 가시가 박힌들 못 박힘의 흔적과 어찌 비교되겠는가?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내 십자가는 불타고 있어 노란 심지에 휘감기는 붉은 장미에 마리아의 머릿결이 주님의 발에 머물고 주님의 발등에 춤추고 옆구리에 춤추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내 십자가는 불타고 있어 노란 심지에 휘감기는 붉은 장미에 몸짓 마리아의
옆구리에 춤추네 아사라 장미꽃의 가시여 못 박힌 상처는 너무 크다오 너무 크다오 내 마음에 들어와 날이 박히는 수많은 장미가시들 은총은 여름의 함성을 넘어옵니다. 천하의 알렉산더는 자신이 힘이 있는 한 세상 땅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총은 가을의 설레임도 넘어옵니다. 세상의 바람둥이들은 자신의 정력이 넘치는 한 세상 여자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얻으려고 뒷산에 올라 소나무 기둥을 붙잡고 밤새도록 뿌리를 뽑을 듯 기도를 했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의지의 날을 세워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여름의 함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며 간절히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가을의 설레임입니다. 그렇게 이틀이고 사흘이고 산기도에 매달려 몸과 마음이 지쳐 의지도 꺾이고 감정도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은연중 입안에 굴려진 성경 한 구절이 나의 영혼을 깨웁니다. 은총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느끼려고 해서 실제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가 뚜렷하고 욕망이 철철 끓어오를 때 주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함과 허허로움 속에서 불현듯 은혜를 만납니다. 은총은 말없이 오는 것 여름의 함성과 가을의 설레임을 넘어 흰 눈같이 은혜가 내리네. 높은 곳에서 내리네. 천천히 내리네. 펄펄 내려오네. 흰 눈을 받아먹는다. 은총을 받아먹는다.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곳에서 내리네 천천히 내리네 펄펄 내려오네 흰 눈을 받아먹는다 은총을 받아먹는다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열 수 있는 보따리를 몇 개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 한 보따리에는 우리 출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줄만 알았던 우리 존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보따리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기경하기 위한 모든 하늘의 자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지으신 이로부터 기록된 나에 대한 재원과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내가 아니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이 시시로 뿜어대는 절대적 기쁨과 그 기쁨으로 하나 되며 어우러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우라오 산다는 것은 우울한 일 남에게는 비굴하고 세상에서는 비참하며 자신에게는 비천할 따름이요 내 실존의 3종 세트 그러나 나는 지금 기쁘다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나에게는 나만의 것이 있어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나의 아름다움 나는 아네 나 하나로는 우하나 성령과 둘로는 기쁨이라네 그러나 나는 지금 기쁘다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나에게는 나만의 것이 있어 누가
세상에서는 비참하며 자신에게는 비천할 따름이요 내 실존의 3종 세트 그러나 나는 지금 기쁘다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나에게는 나만의 것이 있어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나의 아름다움 나는 안에 나 하나로는 울 하나 성령과 둘로는 기쁨이라네 그러나 나는 지금 기쁘다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나에게는 나만의 것이 있어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나의 아름다움 나는 안에 내 하나로는 울 하나 성령과 둘로는 기쁨이라네 기쁨이여 그대와 함께 영원하라 세상의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을 덧입는다고 할 때 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 동행하는 것만큼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무당처럼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사람 몸을 부린다면 그처럼 슬픈 인생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림자와도 같이 그러나 가장 좋고도 확실한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는 신이라면 그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령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떻게 상상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격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이상의 존재가 있을까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성령의 형상입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어머니로부터 온다
반듯하고 우아한 이마는 어머니에게서 온다. 새날을 맞이하는 어머니로부터 온다. 새 아침을 노래하는 찬송, 젊은 어머니의 노래. 왜 아니겠는가, 호흡할 때마다 기쁨인 것을. 어머니에게서 흐른다. 항상 그렇다. 물은 흘러가나니 어머니는 항상 새롭다. 새 아침을 노래하는 찬송, 젊은 어머니의 노래. 왜 아니겠는가, 호흡할 때마다 기쁨인 것을. 어머니는 성령이시다. 어머니는 사랑이시다. 몇 년 전 저는 일산 호수공원에 새벽마다 나가 정발산 넘어 저 먼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1년에 걸쳐 매일매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참으로 압권입니다. 어둠 속에서 주변을 밝히며 산 위에 치솟는 붉은 해는 분명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해를 바라보다 그 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해는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 이윽고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해 속에서 저는 달렸습니다. 한참을 붉은 뻘 속의 통로를 달리고 있는 나는 날개를 펴 커다란 새가 되었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된 것입니다. 붉은 터널을 지나 나는 창공을 납니다. 그 경험 이후로 나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때 그때의 장면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내 호흡이 멎어지는 순간 나는 해를 보며 해 속에 빨려 들어가 알바트로스가 되어 주님 계신 하늘을 날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불덩이가 솟구친다. 산자락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의 붉은 해를 보았는가. 그 해를 바라본다. 붉은 해가 서있다. 해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해는 나를 삼키고 나는 그 속에서 달린다. 그 속에
알바트로스. 그 해를 바라본다. 붉은 해가 서 있다. 해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해는 나를 삼키고 나는 그 속에서 달린다. 그 속에 빨려들어가 해와 함께 달린다. 얼마를 달렸을까. 붉음 속에 나는 커다란 날개짓을 하는 알바트로스, 외로운 알바트로스. 석여는 나를 삼키고 나는 그 속에서 달린다. 숨이 빨려 들어가. 윙과 함께 달린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유가 낸 길은 특별합니다. 그녀는 1909년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전인 1943년 불과 34살에 불꽃 같은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여성 노동자로 일했고, 스페인 내란에 참전을 하기 위해 무정부주의자 부대에 가담했으며, 1942년에는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의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기를 원했던 여인. 그러나 그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후방에서 레지스탕스를 지원하며 글을 썼던 여인.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비범한 생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단상집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낮음, 그 저급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중력의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쪽에 힘이 있고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이 같은 행동들은 중력의 현상이며 중력의 비극이다. 중력에 굴복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그런데 떨어지면서도 높은 쪽으로 떨어지는 방법을 베유는 말합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은총은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로 발현됩니다. 스스로 낮추기는 정신의 중력에 있어서는 올라가기이며 사람을 떨어지게는 하되 높은 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시몬 베유는 지식인으로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도 굳이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 현장에 존재하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용감하게 고의적으로 어리석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정신의 중력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길을 냈습니다. 그녀는 살렘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심한 편두통에서 벗어나고자 조지 허버트의 시를 암송하는 가운데 가만히 옆자리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허버트의 시집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시편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세상 중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정신적 중력으로 버티는 가운데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이소서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구내라도 보이소서 말씀하소서 귀로도 들을 수 없다면 향기라도 맡으리다 님이 내 안에 계신다지만 먼저 보이시고 말씀하시지 않으니 어떻게 님을 만나리오 나에게 보이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느 날 시몬 배유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 손을 살포시 붙잡아 주소서 허버트의 사랑의 시대신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리다 나에게 보이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양양 남대천의 최상류에 어성전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골짜기 끝에는 금강송 군락의 자연학습림이 있고 그 입구에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전원 교회 겸 펜션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곳에 드나든 지도 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금강송 군락이 터뜨리는 소울 향기와 함께 목사님 부부의 얼굴을 만납니다. 소나무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목사님 부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숲 사이로 햇살이 반짝일 때마다 나누는 향기를 터뜨린다.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소. 아주 험한 산도 남았소. 그 길에서 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느 곳 어디에서 님의 향기를 만날 수 있었으랴. 솔잎을 만지던 바람의 행렬이 소만시 달아난다. 나는 성령의 향기를 음신 들이준다.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소. 아주 험한 산도 넘었소. 그 길에서 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느 곳 어디에서 님의 향기를 만날 수 있었으랴. 솔잎을 만지던 바람의 행렬이 저만치 달아난다. 나는 성령